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먼저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 말씀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에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죠.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 탐심이라는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담의 선악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에 대한 탐심이 없었습니다. 탐심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먹든 안 먹든 자유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법 자체는 거룩하죠. 죄가 없는 순수한 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가 그 법을 타고 들어와 아담을 유혹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보아라. 먹지 말라 한 것을 한 번만 먹어봐라. 그 순간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향한 탐심의 죄가 들어온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내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밖에 내놓습니다. 친교실, 사무실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제가 이따가 쓰레기 버려야겠구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버려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와서 오빠 쓰레기 좀 버려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에는 버리지 말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내의 쓰레기 좀 버려라는 말은 죄가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죠. 그러나 그 말과 함께 반발하고 싶고 남이 시키는 것은 하기 싫은 죄가 내 안에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때 쓰레기를 버리고 안 버리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면 죄를 짓고 쓰레기를 버리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죠. 이미 내 안에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쓰레기 좀 버려라는 아내의 말이죠. 이것이 율법을 통해 들어온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 들어온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들어온 죄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으나 목적은 하나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고 내가 옳다 말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이 교만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속삭이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니 선악과를 먹어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들어온 죄 역시 우리를 이러한 교만으로 끌고 갑니다. 먼저 율법을 통해 들어온 죄는 우리를 의롭다고 속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주어가 1인칭으로 나라고 사용이 되죠. 7절부터 이렇게 나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나로 사용을 하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고백처럼 그리고 또는 간증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가 율법을 타고와 나를 속였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죄가 나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면서도 죄에 속아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킨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쓰레기를 버리라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쓰레기를 버렸으니 너는 의롭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예배를 드렸으니 참된 예배자야. 너는 선행을 행했으니 의로운 자야. 너는 말씀을 보았으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은 놔두고 우리 심령이 어떠한지는 놔두고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가 그것을 했으니 너는 너 할 일을 다한 의로운 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행위만으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죄는 우리가 한 행위를 근거로 의롭다는 교만을 심어주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건드리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건드리시고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기면은 아빠로서 참 난감하죠. 빨리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해야 다시 안아주고 놀아줄 수가 있는데 잘못했다 하지를 않으면 회복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건드리시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종교적 행위로 의롭다는 교만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참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든든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 들어온 죄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함입니다. 교만은 내가 옳다고 여기게 만들죠.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롭다로 시작되는 이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판단과 정죄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판단과 정죄함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되어 남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지키고 너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틀렸다 지적하죠. 나는 11조를 했고 너는 11조를 안 했으니 너는 틀렸다 말합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보고 너는 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니 틀렸다 말하죠. 이렇게 남을 지적하는 사람은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빠지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너는 안 돼 라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애가 아직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애가 예림이가 그 둘째의 발음을 지적을 합니다. 엄청 깐깐하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은 달콤핑이라고 티니핑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 있는데 달콤핑을 달콩핑으로 잘못 발음합니다. 그러면 첫째가 말하기를 달콩핑이 아니고 달콤핑, 콩이 아니라 콤이라고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합니다. 무섭게 깐깐하게 지적을 해요. 한 번은 기드온을 예은이가 기드모온이라고 잘못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림이가 기드모온이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기드모는 몬스터 할 때 몬이고 기드온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한 2,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 혼냅니다. 옆에서 보면은 예은이가 불쌍할 만큼 뭐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긴 게 예림이도 어릴 때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돼서 발음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예림이를 발음 교정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랬던 애가 지도 발음이 부족했던 애가 이제는 자기가 발음을 잘 한다고 동생을 지적질하고 혼내는 것이 웃기고 그리고 예은이는 좀 안쓰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기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적하는 우리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남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남들한테는 율법을 들이밀면 너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시고 지적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주의 길에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말씀은 일종의 속담 같은 말인데 그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대해줌으로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때 원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너를 향한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지적과 정죄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심판과 혼내심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바뀌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셨듯이 우리 또한 지적이 아닌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을 통해 들어온 죄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기서 나를 아담으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아담으로 보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을 때 아담은 살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어지고 그와 함께 죄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그로 인해 죽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아담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던 때가 아닙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을 잘 지키던 때이죠.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율법의 의미는 모른 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 의의가 되던 때입니다. 그때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 착각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이다. 구원은 내 행위의 결과이다. 이 생각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바울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도 쉽게 빠지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켜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지켜낸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에 자주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내가 이 이상 무엇을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원래는 부끄러운 기도이죠.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때 당당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지켜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를 깨뜨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도 이야기했던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이끄심이 내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지켜냈다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용납하심이 먼저 나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한 것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다고 교만하면은 나는 살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입니다. 율법과 함께 들어온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